시작.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는 나는 마지막이라. 내가 내 손이 땅에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폐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로 인생을 살게 하시는지,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아 인생을 사는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로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걸까요? 12절에 보니까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그럽니다. 부르신다. 부르다가 원문에 보면 분사행입니다. 계속 부르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죠. 없음이었던 우리가 있음으로 존재의 세계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실까요? 집에 남편분들이 집에 가면 누구를 부릅니까? 늘 아내를 부르죠. 아내를 왜 부릅니까? 함께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늘 아내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늘 부르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늘 그냥 기쁨이 없고 불안하고 염려, 낙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를 좀 들으라. 나는 그니 그래요. 나는 그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그다. 내가 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을 이끌고 오셔서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보니까 짐승들은 다 짝이 있는데 자기는 짝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짐승들하고 친하게 지내도 마음의 그 외로움, 공허를 달랠 길이 없어요. 인생이 너무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죠. 배필이 에젤입니다. 에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을 살아보니 인생이 너무 허무합니다. 공허합니다. 돈을 벌고 성공하고 결혼해서 부인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인생이 그렇게 공허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에제르가 되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에는 늘 이 인생이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이 텅 빈 마음을 채울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다. 내가 너의 진짜 에제르다. 에제르. 너를 온전케 하는 자다. 충만케 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다. 나는 그니다.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앞에서도 나왔죠.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다. 내가 알파고 오메가다. 이 말은 첫째,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또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모든 계획과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또 그 뜻에 따라 내 인생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존재의 시작이 근원이 뿌리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과 존재의 목적이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생은 여러분 그림자와 같고 바람이 나는 겨처럼 되는 것이고 껍데기밖에 안 되는 껍데기,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시고 에제르가 되시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간은 바람이 나는 겨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들으라. 내가 그다. 내가 너의 에제르고 너를 온전케 하고 충만케 하는 자다. 나는 처음이고 또 나는 마지막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본 인생이 늘 참 두렵고 불안하고 뭔가 걱정 염려가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이 세상을 창조했고 지금도 유지시키고 있다. 극심한 그 환난과 재앙을 만나서 그냥 불평원망하던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던 내용이 이거죠. 욥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막 하나님께 막 불평원망을 쏟아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그러면서 이 세상 만물이 어떻게 지음을 받았고 지금도 어떻게 존재하는지 물으면서 너 알면 한번 대답을 해봐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존재하게 되었는지 지금도 어떻게 지금 이렇게 세상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떻게 지구가 계속 수만 년 동안 변함없이 지구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는지 공중에 떠가지고 어떻게 비가 내리고 식물이 자라고 동물이 자라는지 그 생명의 신비를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있죠.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멈추면 어떨까? 어떻게 되지? 걱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식물이 어떻게 식물이 안 자라면 어떡할까? 동물이 안 자라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 아무도 안 합니다. 그냥 보니 왜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다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계획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계속 불평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땅에 기초를 내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너 아는 거 있으면 하나라도 있으면 이야기해봐라.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과 어떻게 이것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그러니 네가 아는 것도 없으면서 왜 자꾸 내가 하는 일에 그렇게 의심하고 불평원망이 맞느냐?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나를 믿고 따라오너라.
네, 그러시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다이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다 모여서 들으라.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이건 1차적으로 바사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거기서 구출해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진짜 의미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의 포로되어 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걸 의미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대적, 우리의 원수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원수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진짜 원수는 죄죠. 우리 속에 있는 이 죄, 나를 속이고 있는 이 죄가 다 여러분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우리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생을 사는지 누가 이야기해 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고. 우리는 모릅니다. 아무것도. 그러니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면 그냥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형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신 길을 보면 전혀 형통해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이 비참하게 끌려가서 조롱과 멸시와 비웃음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죽어갔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가신 길은 실패의 길이고 비극과 불행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형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 가신 길을 알고 봤더니 그게 승리의 길이었고 영광의 길이었고 부활의 길이었죠. 모든 우리 성도가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요셉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완전히 실패의 길이었고 불행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더라. 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가 형통하더라. 우리가 지금 다 형통한 자고 또 범사가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당신의 뜻대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하나님 들으라. 우리가 여러분 왜 불안해하고 염려하느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안 하셔서 그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들으라.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나를 버리고 어디 가셨습니까? 늘 그 생각이 들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항상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한 번도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지금까지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의 이 모습으로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요셉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애굽에 보냈었다는 걸 알게 되죠.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저를 애굽에 보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애굽에 보낸 분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보냈다는 거예요. 노예로 보내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모습으로 내가 있는 이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다. 근데 나 혼자만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만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세상에 오신 거죠. 함께 그의 영을 보내십니다. 나만 이곳에 또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혼자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애굽에 내려왔었고 함께 감옥에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보니까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도록 가르친다. 늘 함께 하셔서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일어난 일 중에 사건 중에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항상 우리에게 이게 유익이 되도록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나온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무슨 그런 해안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되돌아보면서 해안을 품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유익을 위해서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신다. 우리는 양 같아서 자꾸 제 길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 끌어당겨서 우리가 가야 할 길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인생이 때로는 고달픈 것입니다. 우리는 저 길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끌어당겨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끌고 가시거든요. 인생이 내 뜻대로 왜 이리 내 뜻대로 안 되나? 내 계획대로 안 되나? 하나님이 내가 가야 할 마땅한 길로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주의하였더라면 그래서 평강이 강과 같았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늘 평강을 그래서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으니까 평강을 잃어버린다. 내 마음속에 평강이 없다. 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지금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구나.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면 자손이 모래 같았을 것이라. 이 자손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라 그러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걸 봐요. 성령의 열매,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 그걸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러지를 못하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라. 바벨론. 오늘 우리가 나와야 될 바벨론은 어디입니까? 바벨론에서 나와라. 바벨론은 우리의 옛사람을 상징한다 그랬죠. 옛사람. 하나님 없이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그 육신적인 생각, 하나님 없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여러분 막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할 때가 많습니다. 불신앙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아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니 혼자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나오라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냥 내가 나의 주인이 돼서 내 혼자 인생을 살려고 그래요. 나오너라. 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올 때 사람들이 많이 안 돌아옵니다. 왜? 그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정적에서 살았기 때문에 모든 삶의 터전이 바벨론에 있기 때문에, 바벨론화되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잘 안 돌아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도 그냥 맨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러죠.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에서 안 오려고 그럽니다.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틈만 나면 그냥 막 문 닫고 들어가가지고 내가 그냥 주인이 되어서 그냥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해가지고 혼자 걱정하고 염려하고 뭐 누구를 미워하고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좋거든요. 그렇게 사는 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게 좋아요. 우리가 결혼해서 함께 살아보면 얼마나 힘듭니까?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종종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결혼해서 사는 것도 그냥 내가 혼자 사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왕이 되어서 사니까. 그래서 나오너라 하나님 그래요.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오려면 또 사막을, 광야를 지내야 됩니다. 애굽에서 나오자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결혼생활을 하는 것은,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결혼생활인데 그 결혼생활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광야를 지내야 됩니다. 광야를. 너무 힘들어서 자꾸 돌아오고 싶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먹이시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광야의 잔치를 다 준비해 놓고 초청하신 거죠. 근데 그걸 못 보고 겉으로 드러나는 환경만 쳐다보고 막 불평하고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다 잔치를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잔치를 준비해 놓고. 2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는 사람, 자꾸 그냥 다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 문 닫고 그냥 막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다. 왜 평강이 없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게 돼. 자꾸 내 생각 속에 갇히기 때문에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평강이 없다. 아, 또 내가 내 생각 속에 갇혀 있구나.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또 내가 지금 육신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구나. 깨달아야 돼. 빨리 거기서 나와야 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을 사심으로 광야가 천국으로 변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